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에서 준비된 대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으신 것이 내 공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을 읽으십시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에게서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셔서 모든 인간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론에게서 난 대제사장들처럼 계속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으며, 이로써 모든 자들을 위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한 잇따른 새 구절은 어디입니까? 8절로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살펴봅니다. 1번.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반드시 행하여야 했던 일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죄가 있는 채로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론의 족보에서 택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죄를 씻도록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대제사장직은 아무나 취할 수 없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깨끗한 자녀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불완전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에서 죄 문제 해결 방법이 피 흘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속죄제를 통해 단번에 피 흘림으로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매번 속죄제를 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날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리며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피 흘림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모두 충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이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와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5장 6절로 10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론으로 대제사장이 되게 하여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였습니다. 자기 아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은 아론을 준비하신 것과 같으면서 동시에 온전한 방법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준비하시고 그를 이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서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되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름으로 단번에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우선 대제사장들처럼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고 또한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자신에게 임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아론처럼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고 우리 자신을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번. 믿음의 장성한 자가 보이는 특징과 내가 장성하지 못한 증거들에 대해 말해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의 정도를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젖이나 먹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이 어린 사람은 때가 오래되었어도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기까지 여러 가지 연단을 거쳐야 함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지만 아직 젖을 먹어야 하는 수준도 있고 성장하기 위하여 연단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장한 성도인지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성도가 자신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장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이제 자신의 약점은 무엇이고 성장하지 못한 부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분석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아론의 자손을 통해 불완전한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과 신비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 장성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 성장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대제사장 제도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론을 준비하는 것이나 멜기세덱을 위해 준비한 것이나 모두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노력의 결정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기쁨과 감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